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착한 일을 하시가지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한 진실을 소문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과 도리어 증언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 따라 아무것도 들지 않으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에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일의 열매를 살진데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알고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 대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이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나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이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쓰여진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록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을
도움을 주고자, 조언을 해주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인사의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다른 편지들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1절 맨 뒤쪽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을 많이 도와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 도움을 주고자, 특별히 지도자들을 언급하면서 이 지도자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잘 돌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감사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는 때까지 한 약 10년 동안 이 빌립보 교회는 기도와 또 헌금으로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던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금을 준 것은 빌립보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편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죠? 내가 합니다. 헌금 누가 하죠? 헌금도 내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기도를 하든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사용한다라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100을 주셨는데 그 중에 10을 주셔서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것이 11조의 의미가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이걸 다 드려야 하지만 다 드리지 못하고 10만 드리지만 이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는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봐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주인이신 그분께서 일해 주시지 않으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함의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모든 것들이 내 어떠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게 받은 많은 후원과 또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쏟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주 좋은 순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동광교회가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역할과 아름다운 기능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하늘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혈연 관계로 이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보혈로 한 가족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내가 무언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고민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서로를 북돋아주고 보듬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동강교회가 이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어진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가운데에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 1장 6절 말씀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마음껏 벌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박해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마저도 자신이 욕을 먹어도 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의 세상과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점점점 세상은 더 조심하게 되는, 조심스러워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해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작은 행동 하나에도 트집 잡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점점점 세상이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지고 각박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져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 말을 못하겠고, 뭔 어떤 행동 하나를 못하겠고, 이렇게 우리가 점점점 위축되고 주눅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이것은 이 삶의 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가게를 차리든 아니면 식당을 차리든 아니면 심지어 회사 생활을 하든 이미 다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낄 틈이 점점점 없어지는 세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6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을 완성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점 할 것이 정말 없고 이미 세상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과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이 정해진 것 같고 이미 다 뻔한 결과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바블라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완성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일을 완성시키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자신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자신에게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준 빌립보 교회를 감사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감사,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해주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어떻게 충만해지느냐? 사랑으로 풍성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진리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축복과 은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식과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식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냐?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혜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심판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가까운 시기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이 축복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장소의 제약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고 다른 사람들 역시도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옥에서 감옥에서 무언가를 전하면 그 말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이렇게 옥에 갇혔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시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새로운 길이 열려서 이제는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음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이때는 좀 이렇게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때는 좀 그래도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바꿔주시고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좀 이렇게 해결이 돼야 지금 이 내 문제가 풀릴 텐데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봤을 때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이 옥에 갇혀서 마음껏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없고 이렇게 편지로만 소통해야 되고, 이제 또 언제 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1절 말씀에서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편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의 이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이 상황과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와 이 모든 상황, 다 끝난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신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돌려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을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하거나 못하거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는 선한 동기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기심으로 혹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쁜 동기로, 나쁜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고 1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이 인간은 악하고 이미 죄인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판치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힌 상황, 이거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선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경쟁하듯이 넌 이제 복음 못 전하니까 내가 전해서 내가 유명해질 거야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만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순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만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강조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강조를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과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줄로 너희가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통하여 꾸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저주이자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아름다운 수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초등 1부, 초등 2부, 또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 1부, 청년 2부 수련회도 8월 가운데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는 청년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강계수 장로님, 이종호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